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매일 새벽에요 성경을 읽고 제가 꼭 또 새벽 묵상을 적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잠시 사택에 들어가서 좀 눈을 붙였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쉬어야 할 타이밍에 제설 작업을 한다고 잠시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일을 했더니 그 피곤이 오늘 새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어제 자고 어제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안 돼서 11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니 저럼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잠시 들어갔다 자고 나와야 되나? 그때가 한 12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빨리 묵상글을 적고 끝내고 나서 쉬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눈을 떠버리 4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 말로는 망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럴 순 없고 부랴부랴 적는 데까지만 적자 하고 다시
열심히 한 임무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잠기가 밝은 저이지만 피곤 앞에서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26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5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부름을 받은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야기가 26장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1절이죠.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이 말씀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문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2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2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로 이렇게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첫 흉년을 경험했던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100년이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을 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4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닙니까? 26장의 전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25장 7절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일이 그대로 똑같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 끝부분에 이삭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이삭은 브헬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헬라 헤로이에 거주했던 이삭은 아버지 때처럼 흉년을 피해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로 갔나요? 26장 1절 후반절에 가면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디에 속한 땅이냐? 블레셋이 통치하는 곳으로 가나안 접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랄에 갔더라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요, 애굽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고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마치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도망갔더라 그런 표현처럼요, 그렇게 그랄에 도착했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후의 일들이 어,
뭐 조금 다르게 전개될 걸 뭔가 암시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예고하는 그런 문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요, 이삭도 아버지처럼 흉년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고자 한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일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이죠. 이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된, 그래서 물이 풍부한 그 나일강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도시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흉년이던 가나안보다 그곳으로 가면 상황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삭에게 야, 너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끼고 살아야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야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최고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풍수를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엎드리면 최고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이다 그래도요, 기도 안 하는 집은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 집사님도 저 집을 건너 집을 사서 우리 옆에 보면 교회도 보이고 너무 좋다는데 아무리 너무 좋아도 기도하는 집이 좋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최고 좋은 집이에요. 다른 집이 아니에요. 흉년이 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3절 4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살게 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결국은 복을 받으리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 땅에 거류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요,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보다는 강을 끼고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흉년이든 그랄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에 보면 거류하면,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거류하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은요, 하면 마치 어떠한 조건을 붙이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지만 이 3절 말씀을 제가 오늘 새한글 성경을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거류하면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개역 개정에서 거류하면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뭔가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그 문장 같은데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성경 원문도 명령형인 것입니다. 애굽에 가지 말고 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그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안의 경계성상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땅,
지시하는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거류하면, 거기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생각, 여러분, 성도의 시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근이라는 상황, 문제라는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성도의 시선이요, 언제나 현실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은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기에 내 말을 순종하고 이어 나오는,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뒤에 무엇입니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명령을 순종, 계명을 순종, 율례와 법도를 다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성도가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삭을 딱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약속하는 땅 안에 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도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 이건요, 제가 연초마다 늘 강조하는 것, 연말에도 이야기하고 연초마다 또 제가 수시로 제가 하는 성경 읽기방을 소개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자신을 끊임없이 데려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에 거주합니다. 애굽으로 난 내려가야지. 여기 못 살겠다. 기근이, 아버지 때 들었던 그 기근이 지금 이 이삭 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삭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을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강을 끼고 있는 애굽으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나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는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던 것,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했던 것,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각에는요, 애굽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랄에 거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그랄에 거주해야 되는 것, 이건 뭡니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말씀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이 살았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저거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성경 앞에다가, 말씀 앞에다가 자기 자신을 데려다 놓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제 우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 권사님이 성경 읽기 방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훨씬 은혜가 돼요. 맞아요, 권사님. 저도 청년 때 주일 새벽에 읽었던 성경이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나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설교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길이다, 이게 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6장에 전개되는 이 내용이 약속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사건과 똑같은 모양으로 100년 전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상황이 오늘 이삭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흔히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예비 군복 입으면 사람이 다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어떤 지위에 있건 간에 예비 군복이라는 옷을 입으면 똑같다는 것, 참 이 사람이 다 특별하다, 잘났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26장에서도 7절 이후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앞에다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데려다 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 붙잡아야 살게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답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상황에 현실에 붙들려서 하나님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성경 펴들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볼까가 아닙니다. 그 아래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추운 일기 가운데 있지만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에 약함 있는 모든 분들, 아직도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수요일을 맞이했으니 하나님 또 예배를 사모하며 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